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오래전에 책 한 권 읽고 충격을 받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제목 이름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책이 상당히 신선해서 읽어봤더니 제 1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로 인해 제한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존재하신 분인데 어떻게 제한을 받으실까? 그것이 제목이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 이 뜻이었어요. 그 가운데 중간에 보면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무한한 능력이 있지만 우리 삶의 영향력에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제한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강조하는 점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런 내용들을 성경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먹었던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 그런 마음을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한했던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증언인데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법정에서 자신의 변론을 나타내고 또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지적하면서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을 제한한 그 얘기를 언급하면서 오늘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보면 독특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을 보면 증거의 장막이 나옵니다. 증거의 장막 이러면 굉장히 생소한 사람이 많은데, 회막, 성막, 그렇게 하면 알아들었겠지요.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 있는 것을 증거의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증거의 장막을 주어서 그 증거의 장막을 통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 양식대로 합니다. 그 양식 그대로 만들었다, 성막을 만드는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광야 생활에서 중심이 뭐냐? 증거의 장막이 중심이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4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4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갑자기 여기서 다윗으로 뛰어넘지요. 중간 과정에 뭐가 있었을까요? 모세가 만든 증거의 장막을 들고 누가 가져갔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까지 갖고 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증거의 장막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400년 이후에 다윗 때까지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증거의 장막을 갖고 있었는데 다윗이 자기가 이제 드디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동식 장막으로 이루어진 그 증거의 장막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해달피 가죽으로 된 것이 너무 안타깝고, 나는 이 왕궁에서, 화려한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 마음으로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동식 증거의 장막이 아니라 고정식으로 증거의 장막,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라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증거의 장막이 아닌 고정된 화려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그러면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여기서 상당한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되집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에 보면 피를 많이 흘려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상 맞습니다.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이제는 네가 이것 또 짓는다고 그렇게 수년간 고생할 텐데
그만 고생하고 좀 편안하게 있고, 백성들도 전쟁한다고 너무 고생했으니까 좀 쉬게 해라. 그리고 그 일은 네가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 기특한 생각을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동식 장막이 아니라 고정식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 성경 역사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 증거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이요, 중심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47절을 봅시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랬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 왕궁을 짓는 게 아니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에 한번 보시면 이 목재는 최고급 양질의 레바논 백향목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그 나무를 사용했는데 모든 나무는 다 레바논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벌목하는데 군인들만 자그마치 3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그 돌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돌들을 갖고 채석공들만, 세상에 전문가들만 8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그리고 성전에서 돌을 깎은 게 아니라 저 멀리 산에서 돌을 깎아가지고 운반해서 가져왔다는 게 놀라운 특징이에요. 성전에서는 단 하나의 망치 소리도 들리지 않게 했다. 이거 엄청난 공사지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인부들만 해도 자그마치 7만 명이었어요. 이 세월이 감독관, 이 채석과 그 다음에 인부들과 그 다음에 살림을 벌목하는 모든 걸 감독하는 사람이 3,300만 명, 도합 18만 3,300명이 동원되어졌고,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그마치 7년이 걸린 엄청난 대공사였고 대역사였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그 감격과 그 기쁨,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아마도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한 성전 없을 겁니다. 그 모든 성전 하나하나에 뭘 붙이냐면 금으로 입혀놨거든요. 딱 금으로 입혀놓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엄청난 성전이, 마지막 성전이 해파될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벨로니아가 와서 침공했을 때 성전에 있는 금붙이 다 뺏기 나갔는데 엄청난 양을, 이 금을 끌고 나갔으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한 그 가운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동식 장막이 아니라 고정식 성전을 허락하셨을까? 이게 우리가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오늘 48절에 50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48절부터 50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어요. 솔로몬이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힌 분이 아니고 어디에나 계시지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용한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가 이사야 66장에 솔로몬의 기도를 그대로 인용했고, 또 솔로몬의 그 기도를 이사야가 인용한 것을 재인용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이사야 66장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왜 하나님은 이동식 장막에 있다가 고정식 성전에, 거기에 성전을 짓도록 하게 했느냐? 허락한 이유는 인간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지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성전 건축을 강구했고, 그리고 성전을 꼭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만 계시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48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그 성전 사람이 지은 그곳에만 계시지 않는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증언처럼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만 그 속에만 하나님이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신 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왜 이야기했을까? 지금 종교 재판을 하고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다,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40절과 49절과 50절에 나오는데 잘 보세요. 자,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며 나의 안식할 거처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이 성전을 짓지만 내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 아니냐, 천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요?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서 나를 거기에 가둔다고 하려고 했지만 실상은 나는 거기에 가두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그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스데반이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거든요. 자, 오늘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이 초기에 지금 스데반을 재판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동식 장막, 다시 말해서 고정식 장막 안에 갇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장막이냐 성전이냐 그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있냐, 임재가 있냐. 증거의 장막을 이야기한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천막을 쳤어요. 그러면 중앙에 뭘 칩니까? 이 증거의 장막을, 텐트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12지파가 이게 장막을 치잖아요.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이 뚝 떴어요. 움직이려고 이동하려고 그래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모두 거둬야 됩니다. 증거의 장막을 레위 자손들이 짊어지고 갑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 증거의 장막을 이동할 거기에다가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냐?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신은 어떤 한 곳에 갇혀 있다, 어떤 공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동식 장막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움직이신 분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집트나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신은 그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식을 깨뜨리려고 이 증거의 장막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증거의 장막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걸로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지배받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인간이 어디로 가든지 인간과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사실을 일깨워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은 지어놨을 때 그럼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전 안에 갇힌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놨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기 갇힌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인 은혜를 받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라,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었단 말입니다. 이전까지는 초라한 증거의 장막을 그렇게 있었지만 이제는 거대한 화려한 성전을 갖게 되었는데,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신앙의 회복의 기회로 삼아라, 그게 강조점이었거든요. 자, 웅장한 성전 속에서 자, 이제는 뭘 체험해야 됩니까? 격식을 갖추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에 증거의 장막에서 체험하고 느끼지 못했던 그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깊이 감사하고 감격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오래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붙박이 성전, 붙어있는 성전 안에다 가둬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전이 너무 화려했거든요. 굉장히 화려했고
그리고 지금 종교 재판을 하고 있는 이 당시의 사람들도 헤롯 성전이란 말입니다. 헤롯 성전도 굉장히 웅장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46년 동안 지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한참 이후에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우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러면서 성전을 보라고,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힌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놓친 게 뭡니까? 자신들의 삶 속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삶을 살까요? 성전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삶의 변화나 어떤 그런 새로운 내가 잘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 의식조차 무너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무너져 버렸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의식적인 형식은 있었지만 그 내용이 무너졌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니까 듣기 싫어한 거죠.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만, 이 예배당을 지금도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성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예배당 자체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시간만큼은 굉장히 거룩한 시간이고 거룩한 장소가 되지만, 그러나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는 하나의 건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그것이 거룩함으로 여겨져서 하나님을 그곳에 가두는 그런 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자, 이 예배 자체를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맞지요. 당연한 것이죠. 그런 문제는 예배를 우상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무너진 사람이 태반이고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중에 예배를 우상화시키는 사람이 있다. 무엇이 예배가 우상화한 줄 아세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식조차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감사하는 시간이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지, 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 자체가 우상화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 자체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문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어디에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교회 밖의 신앙생활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는 정말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막 대단한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예배당 딱 나고 나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래서 난 당신 때문에 교회 안 가. 그런 비난과 지탄과 비판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계신 분으로 그렇게 의식화 시켜버린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만일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함께 옆에 똑같이 예배드릴 때처럼 같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겠어요? 함부로 말하겠어요? 조심하지. 그 의식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변화가 없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오래 믿었는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자기는 제일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많이 알고 교회법도 알고 뭘 알고, 그래서
막 이야기하면 줄줄줄줄줄 나와요. 어떨 때는 목사님보다 더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말은 잘해요. 그런데 행동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은 잘하네 그럽니다.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변화가 생긴 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듭난 사람 그럽니다. 거듭난 사람. 무슨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난 것을 첫 번째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은 그 다음에 자람, 이것이 변화라고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 오늘 당시에 스데반을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으로 그렇게 몰아쉬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저 성전을 향해서 비판의 말을 쏟아냈죠. 그러면 100% 신성모독 죄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거든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찔리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에게 변화나 성장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됐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됐지,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변화와 성장입니다. 변화와 성장. 예루살렘 성전 안에 머물러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변화도 성장도 없어서 거룩한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위선을 행해도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거룩해 보이면 다 거룩한 거예요. 성전 밖에서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성전 밖에도 계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착각하는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변화라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겉모습만 이 변화된 모습처럼 그렇게 어떤 의식만 있고 신앙의 냄새만 잘 난다고 신앙인이 아니에요. 교회 문화를 잘 알고 교회의 어떤 전통과 내용을 잘 안다고 해서 진짜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자기 것만 주장하던 사람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냐 하고 놓고 베푸는 것, 변화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할까요? 하나님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 오늘 내 생각이 바뀌는 것, 내 가치관이 바뀌는 것, 내 사상이 바뀌는 것, 그것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시작입니다. 예배당에 예배 출입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그 의식 하나만 바뀌는 것도 변화의 시작이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변혁이 일어나는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1885년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죽기도 하고요, 쫓겨나기도 하고요. 가장 백정이라고 취급받는 가장 천민계층, 그리고 어떤 종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었는데 어느 순간 서서히 양반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양반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아세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축첩제도였어요. 첩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시기였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거 문제 있네? 또 노비제도가 심각한 문제 있다는 걸 스스로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구시대의 폐습을 타파하는 데 앞장섰는데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뭔지 아세요? 자기가 지금 첩을 내보내면서 재산을 떼어줘갖고 보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첩을 거느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슴을 두고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오늘부터 너 자유다, 네가 이제 자유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고생하면서 일하겠지요. 그리고 고리 대금업을 했던 그런 상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은 상인들이 고리대금한 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이 돼서 빚이 많이 진 그 채무자들을 탕감해 주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자유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 손해를 보기 시작한 거지요. 또 소작농들 있잖아요.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소작농들에게 자신들의 농지를 무상으로 막 나눠주면서 이거 먹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 끝끝내 신앙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신앙으로. 왜냐하면 신앙인이 뭐냐?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가던 이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서 그것이 아닌 것에서는 과감없이 개혁했고 변화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손해를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신앙생활은 자기 부인인데 나를 부인하고 내가 손해보면서 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고수로 하려고 끝끝내 버리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앙은 변화인데 변화가 아니라 움켜쥐려고 하는 고집으로 뭉쳐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이 아니라 욕을 먹고 있습니까? 이것은 신앙의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 야단을 먹고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무슨 기회?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 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나라에 줬잖아요. 그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누리면서 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이 신앙의 본질이 무너지면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척도는 행사나 종교적 열심이 신앙인의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나가서 어떻게 살든지 돈을 어떻게 벌든지 부정해서 벌든지 사기를 치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물량주의와 행사 위주 외적 성장 이것이 커지면서 교회의 본질이 사라졌는데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이 행실을 보세요. 외형적으로는 거대한 공룡처럼 비대했습니다마는 실제 속에는 속빈 강정이 되었습니다. 누가 사라졌을까요?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그리스도께 집중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가두어 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어 놓는 그 삶을 청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당에 가두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이 그런 줄 아세요?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려서 예배당 찾아오고 예배 드린 것이 신앙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 나 신앙생활 잘했어. 끝!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이제는 변화도 없고 회복도 없고 그냥 교회 밖에 삶에서는 어떠한 내 마음대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하나님 거기는 하나님이 절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오시면 불편해. 굉장히 불편해. 하나님 여기 계시지 말고 예배당에 가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어 놓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거대한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의식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출발되어집니다. 내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여전히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분이다. 그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좀 손해를 봤어요.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좀 상당히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어요. 옛날 같으면 그냥 그대로 쏴붙이고 그대로 그냥 보복하고 복수하고 막 그렇게 휘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말 하나부터 변화되는 것이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삶이,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예배당에 가두어 놓을 것인가? 그런 위기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어서 증거의 장막이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이 오늘 나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일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집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의 순간에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줬어요. 모든 형편이 풀릴 때 그때 제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종종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형편이 풀리기 시작하면 기도 안 해요. 예배생활 소홀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위기인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때 위기는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누가 이야기해도 절대로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심각한 위기의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으려면 내 마음을 스스로 끝까지 밭갈이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 주신 것을 하나님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끊임없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지금 삶 속에 임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